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 하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만찬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만찬 설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여 14장, 15장, 16장까지입니다. 설교로는 16장이 마지막이며 17장에서는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하여 성만찬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만찬 설교에 대한 전체 리뷰인데요. 첫째, 성만찬 설교를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장차 즉 며칠 후면 장차 예수님 때문에 추례를 당하게 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터인데 이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만찬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또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보혜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너희들이 행했던 일들이 기억나게 하고 내가 가르쳤던 것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특히 이번에 말씀하신 성만찬 설교 내용이 집중적으로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을 가르치시겠다는 것이며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딱 들으면 너희들이 추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근심할 필요가 없고 실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면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기 위해 성만찬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성만찬 설교 속에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들은 가지고 나는 참포도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 가지들을 전지해 줘야 한다고 하고 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서 족보는 저 세상의 족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저 세상과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어려울 때마다 저 세상에 계신 분과 대화를 하라는 것이며 이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 세상과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영안이 떠져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저 세상이 보이고, 또 영의 귀가 열려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상계명과 지상사명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과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에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입만 쫙쫙 벌리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이 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게 되어 있으며, 세상 이야기 중에 플라톤의 이원론을 말하면서 이 세상은 그림자요, 잠시 있는 세상이며 가짜 세계이고 어둠의 세계이며, 또 저 세상은 진짜 세상이고 영원한 세계이고 그림자가 아니고 본체이며 어둠이 아니고 빛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 살면서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 저 세상 얘기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이고 출애시킬 것이며, 그럴 때마다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저 세상을 보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며, 가치관과 세계관의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잠깐 어렵지만 나중에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성만찬 하는 날 저녁에 말씀하시는 것이며, 특히 그날은 목요일 저녁인데 유대 달력에서는 금요일입니다. 하룻밤만 주무시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며,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등 제자들에게는 슬픈 날이고 고민스럽고 근심스러운 날입니다. 그 후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날에는 하시는데, 그날은 짧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또 그날은 여자가 해산하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여자가 해산하기 전에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날로 결국 기쁜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듭나는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산하는 날을 비유로 드렸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문제를 아버지께서 밝히 보여주시겠다는 것이며, 이들이 밝히 깨달을 때는 제자들이 천국 시민이 되었을 때는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이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나의 쓴뿌리가 제거하기 위하여 푸뉴마 성령님이 탄식하며 그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면서 나를 성화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셔서 또 나를 성화시키는 일을 하면서 제자들의 쓴뿌리가 서서히 제거되고 성화되면서 이들의 영의 눈이 떠지면서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것이며, 결국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대상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아버지에게죠.
성부지요.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시니까 아버지께 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는 대화인데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께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 효과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물론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하트가 깨끗해야 합니다. 쓴뿌리가 제거되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걱정, 질투, 세상 일로 근심이 많고 잡다한 것이 많은 사람은 절대 보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 걱정 많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주님에게 맡겨버리세요. 체념하듯이 주님께 아예 맡겨버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는 실제로 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절대로 우리 피조물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요한이 그것을 봤죠. 그 영광체가 사람화되어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볼 수는 없지만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의 기도의 체제는 아버지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할 때 결국 전지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만 초점은 아버지께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께 하면 예수님도 들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자녀권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복덕방 아저씨를 통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복덕방 아저씨가 아니죠.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창조주, 말씀, 참빛, 세상의 빛, 아버지의 독생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주, 그리스도, 메시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루살렘 성, 안식일의 주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참 양심, 선한 목자, 양의 문, 부활, 생명, 길, 진리, 참 포도나무이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상황에 맞춰 나의 속성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바로 즉각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지 않고 내가, 즉 예수님이 시행한다고 아버지께서는 듣고 계시고 실제 시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보호자의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들어주겠다고 하시는가? 이것은 일반 크리스찬이 아닌 특별한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사람은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해도 재정 목표가 주님에게 가 있는 사람, 자녀의 교직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에 목표가 있는 사람, 삶이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을 아실 때 주님께서 그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줬는데 잘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더 교만해지고 자기 욕심이 더 생기고 하나님을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의 이용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복 받으면 딴짓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 응답으로 복 받았다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준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사단도 줄 수가 있다는 것이며 왜냐하면 자기 욕심으로 구했을 때 주게 되면 그가 더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돈을 벌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벌면 돈으로 인해 그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시면 뭐 하려고? 돈 좀 있으면 제주도도 다니고 동남아도 다니고 세계 여행도 다니려고요. 그러면 주님이 그건 네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호자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으신 분은 누구이신가? 말 하나마나 예수님이시죠. 구약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통으로 보호자의 기도를 할 수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두 번째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갈라집니다. 쫙 갈라지죠. 마태복음 21장 50절로 5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둘째로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기록하십니다.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찢겨졌을 때 예수님의 몸이 상징하는 것이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담력이라는 말씀을 보는데 담력은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담력의 원뜻은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들이 직접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 이제는 기도할 때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죠. 하늘 보좌입니다. 지성소의 의미가.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조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같이 쓴 뿌리를 제거하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그러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를 부르게 되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신약에 와서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보면요. 첫째, 천국의 모든 체제, 아버지와 피조물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피조물들이 아버지께 요청을 할 때 그 답을 갖고 시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삼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시는 관리자가 되십니다. 넷째,
피조물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을 때 피조물 세계에 내려오셔서 직접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삼위 하나님이 즉 말하자면 회의에서 결정하여 대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 하기도 하고 성경의 등줄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의 구조 시스템을 인간 사회에 넣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주로서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막연히 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천국의 시스템을 그림자로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속의 제사 시스템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으며 그 시스템을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그림자, 모형, 비유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진짜는 저 위에 하늘 삼층천에 있는데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가 마음이 어떠해야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자세하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보좌의 그 사이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